13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우상 숭배의 죄악을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런데 이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질 때는요, 자기 스스로가 빠질 때도 있지만 누군가의 꾀임에 빠져서 그렇게 걸려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13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을 꾀일 때, 그들을 유혹하고 속일 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선지자하고 꿈꾸는 자는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 선지자이고 꿈꾸는 자이죠. 환상을 보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하나님의 사도가 아니고 그 중에는 분명히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적과 기사는 언제나 어떻게 사용됐냐면 출애굽기에서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냈던 것이 이적과 기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기 힘든 기적을 보고 이적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냐면 그 현상을 통해서 놀라고 두려운 마음 갖는 것 그것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인지 이 기적을 통해서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과연 드러나고 있는지 이것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3장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가지고 나타나서 이적과 기사를 너에게 보이고 2절도 보십시오. 그가 너에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말할 수 없는 기적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말하자면 걷지 못하던 자가 걷게 되는 것이죠. 보지 못하던 자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적들 앞에서 우리는 현혹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2절 중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2절 중반절을 보시면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말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진 것이죠. 이루어졌을 때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여러분 2절 중반절 이후에는요. 이 사람이 어떠한 기적을 행했든지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해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이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신명기 5장과 출애굽기 20장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계명이 있습니다. 그 계명을 선포하기 전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너희가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계명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 백성의 주인으로서 이 백성의 왕이고 인도자로서 계명을 주실 때 하셨던 말씀이 바로 애굽 땅 종살이 하던 너희를 내가 구원해내고 자유케 했던 너희의 진짜 하나님, 너희의 진짜 왕, 너희의 참 지도자, 인도자인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러면서 십계명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2절 중반절에 보면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는 전혀 반대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말할지라도 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라고. 기적을 베풀었지만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무엇입니까? 전혀 다른 말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면 기적을 행하고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무엇을 선포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을 제쳐두고
다른 신을 섬기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의 모든 기적과 이 이적들은 가짜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드러난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마음과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신명기 6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왜곡하고 완전히 변질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입이고 이단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변질시키고 자의대로 해석해서 자기 뜻대로 적용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단입니다. 여러분, 몇몇 큰 이단들이 있어요. 유명한 이단들이 있어요. 그런 이단들 말고도요, 정통교회 안에서도 말씀을 왜곡하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진짜 그러한지 숙고하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의미로 말씀을 주셨는지를 내 스스로 숙고해내야 돼요. 깊이 묵상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능력이 뛰어나고 대단히 그럴싸해 보이고 언변도 뛰어난 누군가가 와서 말씀을 왜곡할 때 여러분들 현혹당하기가 쉽습니다. 자, 4절에 보시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여러분, 이 4절에 나타나는 모든 이 권면과 명령은요, 그 3절 중반절 이후에 나왔던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의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바로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고 그를 두려워하고 그래서 그 주님의 명령을 지키고 주님의 목소리에 듣고 따르는 것이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11조를 많이 드리는 것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돼야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분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섬기고 그분께 나의 삶을 온전히 맡기는 것, 이것이 주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기적과 이사들 앞에서 이 이적과 기사들 앞에서 현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현혹됩니까?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모세의 마지막 이 설교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그들이 능력 있게 말을 하고 그리고 능력 있게 말한 것을 기적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할지라도 그들이, 그 능력 있는 자들이, 너희들이 볼 때 대단히 그럴싸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는 그들이 너희들에게 이렇게 꼬인다는 거죠. 다른 신을 한번 알아봐. 하나님 그분에게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도 구원이 있어. 다른 곳에도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달을 수 있고 마음의 참된 위로를 얻을 수도 있어. 안식을 얻을 수도 있어. 다른 데서 한번 기쁨을 찾아보지 그래?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이요,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정말 속된 말로 찌질하고 실패하고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볼 때 대단히 능력 있고 세상에서도 성공한 사람들이고 명망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조언한다면,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은 자세로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쉽게 그것을 무시할 수 있을까요? 이적과 기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에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는 거예요.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성령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꾀어나려고 말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엄청난 능력을 드러내 보이고 그럴싸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의 입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그곳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생명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배신하자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기에 더 이상 무슨 핑계가 있고 무슨 반박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자들을 멸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이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죽이라고 말하는 건 뭐예요? 10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10절에도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계속해서 신명기 5장과 출애굽기 20장, 십계명이 선포되는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선포하셨던 말씀을 다시 반복합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그곳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배신하게 하는 그들의 말을 절대로 듣지 말고 따르지도 말고 그들을 완전히 죽이라는 거예요. 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여기 5절 끝절에 보면요. 5절 끝절에 보면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을 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상숭배의 악을 잘라버리라는 것입니다. 그게 죽이라는 표현입니다. 스가랴 13장 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을 끊어내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경의 곳곳에서 이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심지어 거짓 선지자들이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냐면요. 그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하나님께 선택함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도 흔들리게 할 수 있을 만큼 거짓 선지자들이 종말의 때가 되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말만 잘하는 자가 아니라 실제로 그런 능력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흔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만 해도요. 그리고 예수님 사후 그 어간에만 해도요. 많은 그리스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메시아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신앙촌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지금도 곳곳에 많은 신앙촌이 있습니다. 그게 예전에 박태선이라고 하는 장로가 치유 사역을 시작했어요. 자기가 우연찮게 몸이 나은 거예요. 그래서 안수를 하고 집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장로가 나중에는 자기가 참 감람나무라고. 예수님이 2대 아담이고 1대 아담은 실패했잖아요. 예수님이 두 번째 아담이시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세 번째 아담이라고. 그래서 결국은 지금도 이 신앙촌이 곳곳에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이름을 완전히 바꿔버려가지고 천부교라고 하는 것이 이 박태선의 이 이단 교회들입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이 잘 믿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치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병 고치는 은사를 누가 주었을까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탄도 능력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놀라운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지만 그 중심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열왕기상 22장에 보면은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는데 시드기야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예요. 선지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미가야가, 하나님의 사람인 이 미가야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회개하고 돌이킬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지 않으면 망하게 될 것임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언제 그런 말씀하셨는가? 전쟁에 나가면 나가는 대로 이길 것이다. 백성들이 누구의 말을 들을까요? 누구의 말을 듣고 싶을까요? 여러분에게 어떤 목사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목사는 여러분에게 저주를 선포합니다. 자꾸 예배에 나와서 위로를 받고 싶은데, 마음에 이 평안을 얻고 싶은데, 이렇게 살면 여러분 다 죽습니다. 다 망합니다. 회개하세요. 그럼 어떤 목사는 지금까지 잘해오셨습니다. 앞으로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하시죠. 아멘 하고 싶으실 거예요. 다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참된 행복과 평강 가운데로 나아가기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 길을 가는 도중에 우리는 좁은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셨고, 우리 대신에 조롱을 받으셨고, 우리 대신에 멸시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도 그 주님의 길을 따라 걷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충분히 다 됐다. 교회가 자꾸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위로자.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죠. 어떤 의미에서 위로자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상처가 어떻든지요,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진짜로 인격적으로 만나면요, 그 모든 상처는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복음을 축소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믿지만 과거의 상처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치유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따로 모아서 기도회도 하고 상담도 하고 무슨 치유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났는데 왜 치유가 안 됩니까? 복음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피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는 십자가의 피가 어떻게 우리의 과거의 그 상처를 씻어내지 못합니까? 이건 거짓말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상처든지 극복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찬송하지 못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교회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성도들을 모아다 놓고 치유 사역을 합니다. 내적 치유도 하고 상담 치료도 하고 계속 치유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죽이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약하게 하는 것이고 죽이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는 해결받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기만 하면 그 모든 저주와 아픔과 슬픔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가 어떻게 했어요?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입니다. 백성들이 듣고 싶은 말을 딱 꼬집어 얘기하는 거예요. 전쟁을 앞두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나가면 이긴다. 싸우면 이긴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진정한 하나님의 선지자는 막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넘기셨으니까 대항하지 마. 바벨론이 너희들을 포위했을 때 그냥 항복해라. 여러분, 누구 말을 듣고 싶어요? 우리를 지배하려는 그 이방 국가에게 한마디도 못하고 무릎 꿇고 포로로 끌려가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맞서 싸워서 이기고 싶으십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 선지자의 말에 편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 하냐면요,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뺨을 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너한테 말씀하시더냐.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시드기야의 말에 귀 기울였을까요? 듣기 좋은 것도 있었지만 이 시드기야가 그만큼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선지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은요. 사무엘이 이제 다윗의 집에 찾아가가지고 그 형들이 먼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압을 보고 이 사무엘도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엘리압이 잘생겼나 봐요. 이 다윗의 형 중에 이 큰 아들 엘리압이 나오니까 막 잘생겨가지고 마음 저 사람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인가 막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제가 이 말씀이 생각났고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사람은 외모를 보게 될까? 궁금했습니다. 우리는 자꾸 외모를 보잖아요. 아까 이 13장, 신명기 13장 1절과 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적과 기사를 너에게 보이고, 그리고 이적과 기사에 대해서 너에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이적과 기사를 이루는 거짓 선지자들, 꿈꾸는 자들이 나타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죠. 너무 놀랍잖아요. 믿을 수 없는 일이 내 눈앞에서 벌어지고, 이 이적과 기사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생각할 때 외모 같은 것 같았습니다. 외모. 보여지는 것. 대단히 그럴싸한 것.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뺏기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적과 기사를 너에게 보여주고 너에게 말하고 그것을 이룰지라도 그럴지라도 그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들으라는 거예요. 그의 입술의 고백이 뭐예요? 다른 신을 섬겨보자. 다른 데 행복이 있지 않겠니? 다른 데 인생에 어떤 해결 방법이 있지 않겠어? 나를 봐. 나 괜찮잖아. 나 성공했잖아. 나 능력 있잖아. 내 말 좀 들어보지 않겠어?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이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죽이라고 말씀하세요. 제하라고 말씀하세요. 완전히 떨어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것이 11절까지의 말씀이 쭉 이어집니다. 11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리하면 그 돌로 쳐 죽이면 그래서 악을 제하여 버리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게 하리라. 그래서 이렇게 잘라내라는 것입니다. 12절부터 보시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소문이 들리기를 어떤 또 불량배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량배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른 신을 섬기자. 그럼 불량배는 힘이 있죠. 이것도 외모의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힘 있는 사람 앞에서 약해지잖아요. 그런데 그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그럴싸해 보였던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를 이 불량배도 이야기합니다. 힘 있는 불량배도 그럴싸한 거짓 선지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배신하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삶의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꼬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여라, 죽여라. 여러분 하나님은 잔인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악 가운데 빠져들면 어떻게 합니까? 죽음밖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죽든지 살든지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여지는 것 때문에, 힘 있는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현혹되고, 그래서 거기에 넘어지면 우리는 죽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단호하게 처단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이가, 내 사랑하는 아이가, 이 2살짜리, 3살짜리 아이가, 이제 걷기 시작하는 아이가 양쪽 손에 식칼을 들고 뛰어서 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장 제압하지 않겠습니까? 애가 당장 머리가 깨지더라도 그 칼을 뺏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 보여지는 힘 있는 자들에게 우리의 마음이 뺏겨서 죽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까봐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이라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죽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물건도 다 불사르라고 이야기합니다. 1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신명기 13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 더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주님이 죽이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참된 번성을 허락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18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는 외모를 보아서는 안 됩니다. 중심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럴싸한 것에 너무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그럴싸한 것에 마음을 뺏깁니까? 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만 왜 우리는 늘 중심을 보지 못하고, 여러분, 그래서 실패할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인 저도 부끄럽지만 많이 실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의 내면에 들어가 보면 저도 그 외적인 것에 속았던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점잖은 말투, 매너 있는 손짓, 발짓, 그런 거에 저도 모르게 신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 그럴까? 나는 왜 그럴까? 이렇게 좀 하나님 앞에 묻고 묵상해 봤습니다. 우리는요, 제가 묵상한 느낌을 말씀드려 볼게요.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얻고자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저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얻을 것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대로 보십니다. 우리의 겉모습이 어떻든지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적과 기사처럼 어떤 능력이 나타나면 마음을 훅 뺏깁니다. 왜요? 그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그 사람에게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나에게 무언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나에게 뭔가 좀 하나라도 뭔가 보탬이 되지 않을까?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적과 기사 앞에서도 믿음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방법은요, 이적과 기사를, 그 이적과 기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그럴싸한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그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같아도 그가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다. 자기가 가진 달란트들, 은사들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자랑하면서 그렇게 드러내 놓지만 실제적으로 그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 영광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대단히 경계해야 되는 것이고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도 더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베레아 성도들이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은요,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마음이 더 너그러웠대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여기까지 좋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요. 우리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처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이것이 그러한가요? 정말 그 말씀이 이런 맥락에서 주어진 말씀인지 하나님이 그런 의도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지 그러한가요? 상고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상고했다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 상고가 뭐냐면요. 이런 뜻이래요. 이렇게 우리가 채치잖아요. 요즘은 뭐 그럴 게 별로 없는데 예전에 어머니들은 왜 채치고 많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알갱이가 그 큰 것들을 걷어내고 이렇게 정제하는 것처럼 상고한다는 게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채를 쳐서 걸러내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그런가 해서 이렇게 조사하고 면밀하게 검토한다는 거예요. 베레아 성도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외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요. 원래 이렇게 마술사였나 봐요. 능력이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이 나타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빌립에게 나아간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받았어요. 이 시몬도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시몬은 세례를 받았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지 않고 자기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시몬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그 빌립이나 다른 제자들이 다른 그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푸니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부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시몬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권능, 성령이 임하는 권능을 나에게도 주십시오 그러면서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근데 그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돈을 가지고 왔어요. 돈을 갖다가 주면서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이 성령이 임하는 권세를 나에게도 달라. 이렇게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너의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네가 믿고 의지하는 그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앞에서 마음이 바르지 못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돌이켜보고 우리 스스로를 말씀을 상고하듯이 우리 자신을 또 상고해야 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빌미로 내가 주인이고 싶어하고 내가 주목받고 싶어하고 내가 영광을 얻고자 하는가? 우리가 그 하나님 중심의 믿음으로 변모되지 않으면 성숙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언제나 이 이적과 기사 앞에서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꼬임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능히 허락하시고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사망과 저주의 굴레에서 종살이하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축복으로 건져내신 그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